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아요. 오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 해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달 8월달 남신주의 헌신제배를 보였습니다. 우리 남신교 위원님들 주어진 직분 따라 선김과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잘했다 칭찬받는 남신교 회원들의 생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은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회원들도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한일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내 구주를 먹고 모여 예배드리며 부족하면은 믿음의 생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전 국민이 아니 전 세계가 너무나도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조금씩 뛰어서 마음 편안히 웃으면서 대화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8월달을 맞이하여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일 꿈이 이루어지는 귀한 8월달 생활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상도 목사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말씀에 은혜의 시간으로 저희들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듭된 것에 각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고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위하여 원망하느냐. 신광의 그런 시험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으로 삼을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틀분 양식을 비축하지 말고 하루분 양식을 족하게 여기는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물질을 쌓아두면 그 물질에 의존하고 사로잡혀 살게 된다는 것.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고 물질에 의존하지 않아야 돼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길, 예배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광야 이야기 두 번째, 신광야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두 제목은 깨달을 것과 볼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주요 선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여섯째 날, 오늘 시작이 여섯째 날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섯째 날에 있었던
위한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에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만나는 것을 준비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섯째 날은 안식일 전날을 의미하고요. 그 안식일 전날에 만나를 통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보관하거나 욕심을 부여서는 안 된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날들 중에 예외적인 날이 있습니다. 예외적인 날. 예외적인 날이 언제냐? 안식일 전날. 오늘 본문에는 여섯째 날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되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기 전날 여섯 번째 날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외적인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만은 다른 날에 거두던 것들의 갑절을 거두도록 하셨다는 것. 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날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만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달리기를 준비하고 있죠. 이게 준비 자세예요. 달리기를 하려면 차렷하고 준비하고 딱 하고 출발을 합니다. 바로 그 준비하고 있는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전에, 그 무엇인가를 만나기 전에 준비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째 날, 바로 안식일 전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연인날과 동일하게 그 사람들이 지금 왼쪽 그림 뭐 하는 겁니까? 만나를 줍고 있죠. 만나를 줍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인 만나를 줍고 있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탤런트죠. 박형수라고 하는 탤런트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묻고 더블로 가 하면서 2배의 그런 양식을 주시겠다 이야기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거들던 양식에 한 번 더 하루를 지낼 수 있는 양의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섯째 날에 2배로 주겠다. 갑절로 그들이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거둔 것을 무엇을 하느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준비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즉 거두어들인 만나를 가지고 요리를 해두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아직 읽진 않았지만 16장 23절에 이런 동일한 모습이 상통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위해서 준비해 두라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을 위해서 준비해 두어야 합니까? 왜 그렇죠? 안식일에는 음식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안식일에 음식을 먹을 수는 있는데 음식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불을 피워도 안 되고 무엇인가 물동이 같은 거를 날려도 안 되고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안식일 규정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전날 미리 음식을 다 준비해서
놓아야만 그 다음날 안식일이 되었을 때 준비된 음식을 먹고 하루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가올 안식일을 준비한다는 의미가 오늘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요리는 오직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즉 다가올 안식일을 준비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날인 안식일.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날이 주일인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날 그들이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음식이 준비되지 않고 만날 것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다른 것으로 흐트러지게 됩니다.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안식일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35장에서도 이와 같은 말이 나오고 있어요. 35장 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23절이 아니고요. 35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35장 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음식을 만드는 일도 중단해야 돼요. 음식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불도 피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안식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섯째 날에 각절의 만나를 주셔서 그 다음날 만나를 주우러 가는 일도 없고 그리고 그날 급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는 날, 이 날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그런 준비를 하는 그날 저녁이 되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고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만나를 먹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이 되면 너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왜 저녁이 되면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과 관계가 있어요.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녁 6시가 되면 하루가 시작을 해요. 우리는 언제 시작해요? 해가 떠오르면 시작하죠.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간은 저녁 6시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을 합니다. 우리하고 전혀 개념이 다르죠.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언제 하루가 끝나느냐? 그 다음날 해가 질 때. 그 다음날 해가 질 때 하루가 끝이 나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무슨 날이라? 첫째 날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시간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도 해가 지게 되고 어둠컴컴하게 지기 시작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루가 끝났구나. 그 하루가 끝나면 뭐를 해야 되느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낮과 밤이 똑같아요. 그래서 낮 12시간, 밤 12시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바로 하루가 끝나는 그 시간에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는 뭐예요? 메추라기를 말하겠죠.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사건.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것이 발생하고 아침에는 만나가 내려올 것이다. 아침에는 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메추라기는 매일 내려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민수기 11장에 다시 내려오기까지 신광야에서 메추라기는 2번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평하실 때 고기도 못 먹고 우리 죽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한번 내렸고요. 그리고 민수기 11장에 보면 신광야에 그들이 이르렀을 때 다시 한번 메추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뭔가를 알게 된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에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분이 야훼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 자, 왼쪽에 무슨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 쇠사슬이에요. 쇠사슬이 보이고 가운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끊어져 있죠. 쇠사슬과 같은 무엇인가에 얽매였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쇠사슬을 끊어주심으로 인해서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얽매였던 것은 어디입니까? 이집트 땅, 종되었던 이집트 땅이었다는 거죠. 그 종되었던 이집트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일상에서 음식을 먹게 되는데 우리가 매일 음식 먹죠, 그죠?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을 때마다요? 만나를 먹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이 만나를 주신 분이 우리를 애국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이시지. 야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 그 죄의 종로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하늘의 양식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하늘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아는 데서 오는 그 희열과 기쁨, 그 깨달음 속에서 오는 그 기쁨을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깨닫고 아침이면 뭔가를 본대요. 저녁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아침이 되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아침마다 뭐가 내려요? 땅에 만나가 내리죠. 만나가 내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지키고 확장해야 될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런 주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지켜가시고 넓혀가시는 분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를 알아야. 자, 그 참된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경외심이 마음에 깊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바탕화면에 하늘 구름이 하늘의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번역본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그러면 아침에 야훼 하나님을 본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소리를 이미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가 뭐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가 먹을 것이 없어서인데, 먹을 것이 없는 것을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것을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아오셨대요.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려주신 것이 뭐냐? 만나입니다. 먹을 것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예요. 위기. 인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만나 사건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없나봐.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나? 사람들이 불평할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만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원망한 건 하나님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일 뿐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원망의 대상이 결국 아론과 모세가 아니라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 만나를 거두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네. 우리를 위협하던 문제가 없어졌네.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더니 바로 여기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아픔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분, 그들을 선택하신 분,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아침마다 그 음식을 볼 때마다 기억해냈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우면서 그걸 기억해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에서 매주 엿새가 되면, 여섯째 날이 되면 안식일을 준비했습니다. 그 안식일이 가까워지면, 안식일에 가까워지면, 일의 날에 가까워진 여섯째 날이 되면, 아까 뭘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뭘 준비해요? 음식을 준비한다고 그랬죠. 음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제사 전날만 되면 항상 하는 게 있었어요. 밥 깎고 사각 깎고 이런 거 했어요. 왜 그런 거 했을까요? 누구 만나기 위해서요? 조상들 만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죠? 저 어렸을 때 그거 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거 준비했어요. 그리고 밤 12시가 땡 종이 울리면 뭐예요? 그거 모셔놓고 절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게 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그들에게 자유를 빼앗은, 그리고 모든 권리를 빼앗아서 절망으로 내몰았던 애굽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던 절망에 있는 우리를 그 절망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배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그 하나님은 이 땅에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우리조차도 사랑하셔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침이 되면 만나를 바라보면서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우리를 저버리거나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임을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h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사랑해 주시고 값없이 은혜 내려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섬김과 헌신과 봉사로 몸으로 실천하셔서 저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그 삶을 닮아가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생명으로 다가오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아직 너무나 코로나로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예전처럼 마스크 없이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걸음을 늘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적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귀하신 뜻을 나타내는 귀한 예물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것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고 다만 위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